할렐루야. 우리 자업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예원이 귀한 또 봉헌송 연주했는데 우리 귀한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첼로리스트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장한나 이상 가는 귀한 연주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 서울의 예원중학교 입학하게 됐어요. 참 들어가기 힘든 데인데 이렇게 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열심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귀한 생명,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울에 있다고 계속 서울에 있으면 안 돼. 금요일날 내려와야 돼. 알았지?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 거야. 알았지? 꼭 그렇게 서울에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내려와서 함께 공동체 식구들과 기도하고. 알았지? 준이야, 한이야, 너희들도 누나처럼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정이 누가 예술가의 피가 흐르나. 근데 제가 지난 전도 구호대 때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뭐 70년대 80년대 그 복고풍 옷을 입으시고 전도 구호대를 하는데 열심히 막 움직이신데 이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런. 저는 우리 장현욱 장로님 그 선친 되시는 장정순 장로님 또 장갑 장로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갑 장로님은 항상 그 연세에도 넥타이, 나비 넥타이 이렇게 매시고 말씀도 세련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장인우 장로님도 제 아버님이랑 같은 빌딩에 1, 2층 사용하셨는데 참 가까웠는데 앞으로 믿음의 명목마음으로 우뚝 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추수감사지. 여러분, 추수감사.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로, 절기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본에는 영혼 추수의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나갈 텐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훈련하다가 양육반에서 목사님 또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경에다 전도 구호대다 음악회다 막 정신없이 나가니까 또 특별 새벽.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영원 추수였던 그러한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또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각기 전투하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이 말씀, 오늘 본문 35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역의 기록,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보여준 귀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미명,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고요한 시간이에요. 세상이 다 잠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사역의 중심이 기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되고,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작정한 베스트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된 때인데, 이 전도의 출발점, 전도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의 말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전도는 어떠한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버지와의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당신은 사명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주차요원들이 그 추운 날씨에, 때로는 비 오는 날에 또 우의를 입고 그 주차장 한가운데서 원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교회 사역에서 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역보다 앞서는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그 교통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역의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차위원들은 주차위원대로, 주방에 있는 그 주방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또 교회 학교라든지 여러 예배 새가족, 여러 많은 부서의 사역자들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러한 사역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서도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두셨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성경을 보았더니 그 전날 밤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이 사실은 다른 사역보다도 굉장히 힘이 드는 사역이에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했어요. 이 사역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당신은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늦은 시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사역보다 앞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보기를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정하시고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평안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가 바로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후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기도 후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는 사역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이 세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역하면요, 힘이 없어요. 기도 없이 사역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기도 없이 사역하다 보면 인간의 활동으로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막 줄을 찾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가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38절을 보았더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예수님은 그냥 병 고치는 것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귀신을 축사하는 것만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사역의 뭐다? 핵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그냥 흔히 사역의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역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역 그 자체예요. 그래서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바로 핵심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사역의 열매는 기도의 깊이에서 나온다. 아멘.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으려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연료가 뭐냐? 기도예요. 사역에 대한 방향이며 사역에 대한 능력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기도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 이웃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가족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100% 상달되고 응답된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6절과 37절에 보았더니 사람들의 막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봤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오촌 마을에요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그 사명은 밤마다 이 등대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하여금 잘 그 길을 바닷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의 위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등대의 직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기름이 부족해졌고 등대의 직위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떠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 마을 사람들이 이 등대직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그만 기름을 나눠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등대직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잔치가 좀 있는데 좀 기름 좀 달라고 불을 밝히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을길이 어둡다고 조금 길이 너무 무섭다고 어두웠으니 좀 기름을 달라는 거예요. 집 앞에 불을 좀 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등대직에 찾아와서 기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등대직에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그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날 밤 등대의 불은 꺼지고 말았어요. 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대직이는 등대직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오만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그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등대직의 사명은 사람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 등대직의 사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보다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대사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 빛을 열방에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찾아와 있다고 지금 말해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졌어요. 치유와 기적을 기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기적을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전도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바로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기보다는 사명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어떤 그 확장,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동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주거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지역을,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 5대양 6대주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러한 귀한 전도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았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변화예요. 예수를 영접하더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삶이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어려운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이 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잘 알고 있는데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의 변화예요.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나게 되고 삶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뭔가 보이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이 실천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 공동체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나누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소그룹 활동, 봉사활동, 여러 가지 많은 문화 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괜히 음악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자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그러한 그 행사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래야 하는 곳이구나, 또 교회 마당의 뜰을 한 번이라도 밝게 하면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나아가 온 유대, 이제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계와 갈등을 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갈등이 있던 사람들 민족이었어요. 갈등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웃이지만 마음의 벽이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동료에게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우리에게 용기와 또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벽이 있는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에요.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이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나가지 못할 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마리아처럼 내가 꺼리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요? 그리고 땅끝을 향한 나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이 함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한번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본받고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